근데 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말씀이 기억되고 언약이 기억되고 우리의 육신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겨지고 이제 할례를 통하여 회복되고 그 회복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준비한 영적 전쟁들을 바라보고 이제 그 준비된 길들을 동참하여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바이컴의 은진쌤, 성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저번 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죠. 건넜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분들이 했던 것들이 이제 돌을 모아서 이제 기념돌을 쌓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이제 저번 편에 이제 마지막에 나눴던 게 기억하라 였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비바이컴에다가 저는 기억을 해놓은 영상들을 계속 보는 게 저한테 그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혹시 어떤 식으로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네, 저는 그냥 노트 같은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언약의 돌과 또 다른 방식으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들이 이 할례라는 부싯돌로 그들의 표피 안에 새겨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기억하는 방식들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 돌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기억한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돌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돌이 있느냐? 구약에 보면은 광야에서 물을 깨뜨려 백성을 구원했던 돌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광야에서 반석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반석의 돌의 물, 이걸 기억해요. 우리 신약에 와서는 반석? 그러면 예수님을 기억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돌의 개념들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합니다. 또 우리가 돌에 대한 개념 안에서 할례라는 것을 부싯돌이라는 걸로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우리도 할례를 받아서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방식으로 구약의 할례가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코너스톤 되시는 고백을 통한 우리의 기념이 교회에 의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그 반석 되시는 주님을 통해 신비에 새겨지는 구원의 계획들을 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열 왕권들이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뜨인 돌이라는 상징물로서 그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봐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인물은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해서 그 왕국을 깨뜨리셨던 하나님의 뜨인 돌이 바로 살아있는 돌, 우리를 구원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곧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돌이라는 개념이 신구약을 통하여서 설명이 되는데, 또한 우리는 이 돌의 역사들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깨뜨리면서 그 장벽들을 터뜨리는 돌들을 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또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돌들이 여리고성에서 터져나갔던 사건들이, 구약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연결되느냐?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안에 반대 세력들이 예수님을 막으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할 때에 이 일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는 표현 속에서 여리고성 안에서 나타났던 그 막았던 장벽의 벽이 터져나가는 모습을, 돌들이 소리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 유사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데, 이 여리고성에서 나타나는 이제 언약의 돌에서부터 마음의 할례를 상징하는 이 부싯돌로 행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와 함께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신구약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동안에 또 그 다음 단계에 뭘 보냐면,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을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너의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이제 할례 받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천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온 거냐?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그랬더니 그거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이 준비를 위하여 왔다. 그러면서 너의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다. 곧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여호수아에게도 임재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말씀이 기억되고 언약이 기억되고 우리의 육신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겨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할례를 행한 이유가 바로 애굽에서부터 진행되었던 그들의 부끄러움을 제하기 위하여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끄러움을 제하는 과정이 사실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당했던 부끄러운 사건, 그 사건과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안에 거하고 애굽의 우상들에게 의해서 억압당하고 살던 그 부끄러움이 이제 할례를 통하여 회복되고 그 회복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준비한 영적 전쟁들을 바라보고 이제 그 준비된 길들을 동참하여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리고성에 대한 준비가 됐어요. 전쟁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은희 선생님 혹시 여리고성으로 그 백성들이 점령해 들어갔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제 그 7일 동안 네. 이제 한 바퀴를 도우라고 했지만 마지막 날에만 7바퀴를 돌고 맞습니다. 나팔 부르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전쟁을 진행하시는데 그 전쟁의 명령이 뭐냐면 되게 특이한 거예요. 너희들이 칼을 들고 가서 저 성을 쳐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하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따르라 라는 거예요. 근데 뭘 따르느냐? 일단 제사장의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뿔 소리로 나팔 소리를 울립니다. 그리고 진행을 해요. 진행하면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보면 거기에 제한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말고 오직 언약궤와 나팔 뿔 소리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가서 한 바퀴를 돕니다. 둘째 날도 가서 한 바퀴를 돕니다. 이걸 6일 동안 해요. 그래서 6일 동안 백성들은 잠잠하고 찬양의 소리만 올려가면서 돕니다. 그리고 제7일째에는 은희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대로 그 성을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어요.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만났던 군대장과 그 천사가 미리 준비를 합니다.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전쟁하고 계세요.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잠잠합니다. 자기들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찬양만 올려집니다. 6일 동안 그것을 하고 7일째 이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여기 하루 이틀 그래서 6일째, 7일째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성벽이 무너진 날은 언제죠? 7일째. 7일째예요. 7일째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또 완전수예요. 7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행위를 상징하는 7을 통하여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7이라는 것은 안식일이잖아요. 제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한 상징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7일에 왕이 임재하십니다. 왕이 그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왕의 입성을 맡고 있는 장벽을 향하여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진행하는 것을 7일 동안 잠잠히 바라본 백성들이 함성으로 찬양합니다. 그 순간 여리고성을 맡고 있던 그 돌 담벽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진행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감격으로 바라보는 것이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곳에 임재한 것이 하나님인 것을 바라봤을 때, 전쟁이 자기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행하심을 따라간 것이었던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주일을 삽니다. 우리의 생활들을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장벽들을 깨뜨리시는 것을 감격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예배의 축복이 된다는 거죠. 승리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들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막혔던 것들이 깨어졌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 승리의 길을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승리의 길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도 장벽들이 있었어요. 인해 장벽들이 쳐지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애들이 떠들게 하느냐, 사람들이 너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을 왜 용인하느냐, 반대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기억하라, 니들이 안 하면 누가 할 거라고요? 돌이 소리칠 거다. 근데 이 돌이 소리치는 사건이 우리는 여리고성의 사건을 통하여 겹쳐지면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막혀있던 것들을 깨뜨리는 역사를 봅니다. 여리고성이 깨졌듯이 왕의 임재가 일어나니 무엇이 깨집니까? 왕의 임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우리가 후에 다루게 됐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의 봉헌물을 돌리시고 그 다음에 휘장을 가르시는 역사를 통하여 막혀있는 것을 뚫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나 구약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돌의 개념을 통하여 신약에 연결되듯이 여기 깨져나가는 여리고성의 사건을 통하여 이 예배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공동체가 승리하는지에 대한 예표와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사건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얘기하고 그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승리의 역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뭐 금요 예배, 뭐 새벽기도 이런 것도 같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약의 돌 12개처럼 언약을 기억하고 할례의 돌로 마음에 육신에 우리의 정결함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심을 침묵함으로 바라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로 나타나 그 막힌 장벽들을 깨뜨리는 것으로 나타날 때 거기에 예배의 회복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천군 천사가 먼저 나갔어요. 그들이 승리하였어요. 하나님이 임자였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승리를 봅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렇다고 봐요. 우리도 언약을 기억합니다. 마음의 정결의 회복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날카로운 검으로 돌에 새긴 신비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막혀있는 담장들이 터져나가는 돌들이 소리치는 역사들을 예수님 안에서 보듯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봅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양에서만 은혜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수양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 감정을 그대로 주일 예배에도 똑같이 수양에서 드린 것처럼 똑같이 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그냥 단지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았던 것들, 뭐 죄지은 것들 하면은 회개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일 예배 때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게 맞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죠.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야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저도 막연하게 주일 예배 그냥 시간 되면 갔다 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일 예배가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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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도 주일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 편에도 계속 이어져 가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